예. 예. 오늘 같이 좀 여러분들과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보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좀 뭐라 그럴까? 어디 중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예.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인생은 영화다, 뭐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인생을 하나의 영화로 따지자면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 시나리오 작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연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저는 주연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늘 저는 그 엑스트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 굉장히 짜증나요. 총 맞아도 잘 안 죽어. 그리고 꼭 주인공은 이쁜 자매랑 잘 되고 말이야. 근데 엑스트라는 얼마나 재수없는 줄 알아요? 비껴가다가 저기 튕겨서 맞고 죽고 막.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늘 엑스트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각자의 영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정자매라는 영화가 있고 또 우리 소희자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겹치는, 만약에 비전교회 주일날 같이 만나면 그 영화의 장면들이 겹치게 돼. 근데 시나리오는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감독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배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명연기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나리오에 써진 대로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 연기를 함으로써 그 작품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까? 예, 감독의 의도대로, 그리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의도대로 연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연기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쇼업하고 막 이런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려면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를 봐야 돼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46장,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 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자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로만, 개인적으로만 대입해가지고 뭐든지 나로 이스라엘을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6절에 얘기하냐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성경을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예언을 했을 때 이사야가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예언했을 때 들었던 청중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쓰여진 그
성경에 쓰여졌을 때 처음 대했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몇백 년 전 또는 1000년 전, 2000년 전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패역한 자들 할 때 이 패역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요, 반역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역하고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자들을 성경적 표현으로 패역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된 성품과 잘못된 약점과 이런 것들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자기의 삶의 패턴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성질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너희 반항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 사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총에게, 지금 요즘 총은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25년 전에 썼던 총은 M16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최신형 총이었습니다. 요즘은 K2, 뭐 K3 하는데, 모든 총이요, 총이 제대로 발사하게 되려면 가늠자라는 이 총구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과 이 앞에 있는 구멍과 여기 딱 일자로 이렇게 서해지는 막대기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딱 맞춰줘야 돼요. 요게 딱 맞춰줘야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확하게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 가늠자를 조금 움직이는 세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0점 사격이라고 그래요. 처음 3발을 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제대로 나에게 몸에 맞는 그런 총열로 맞춰졌는지를 3발을 쏴보고 그 가늠자를 갖다가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요즘 총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썼을 때 총이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0점 사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0점으로 이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이 총구를 갖다가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맞는 계획에 따라 성품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깔로 하나님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우리가 다뤄야 될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조정 받아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과 그 성품과 그런 거에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둬라.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자꾸 까먹으면요, 우리 인생에 자꾸 인생을 갖다가 잘못 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사는 게 뭐라 그럴까? 그냥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공부할 때도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공부하기 되게 싫어요. 물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해요. 이유가 뭐냐? 분명한 사명과 해야 할 일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연애를 하고 싶지만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 잘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어떤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그림, 비전, 사명, 그 명확한 어떤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그것이 연애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나를 찝쩍거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명확한 그 어떤 것, 그것을 성경에는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명, 비전, 그것을 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미래,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하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대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장수할 경우, 일찍 뭐 1년 안에 죽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장수할 걸로 기대하고, 장수할 걸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이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함께 이렇게 맞춰져 나갔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 인생은요, 책임감 있는 인생이에요. 아무런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이거는 바른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리스폰서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라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고 제한 짓고 살면 되겠죠. 이것도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가올 미래, 아니 현재 벌써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다가오는 미래에, 현재부터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우리 인생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는 좀 자주 강조하는 편이라서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는 좀 넓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다음 주에 아예 재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하든지, 아무튼 오늘은 조금 큰 주제만 가지고 썸머리하는 식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다가올 미래, 이것은 여러분들 저가 해당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이건 in my opinion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제가 눈 보는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마라나타. 근데 요즘 사단이 UFO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UFO야 막 그럴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특히 교회가 생긴 지 한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자기 세대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모든 세대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세대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줬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요 MBC 뉴스데스크 그 1992년 10월 28일 그날 방영한 9시 뉴스 그 뉴스데스크 특집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에 어떤 이단 열풍이 불었는데 다미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다미선교회가 뭐의 약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요. 그게 원래 어떤 책의 제목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천국을 방문했던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이 한번 90년대 초반에 한번 쫙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번역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분이 목사로 제명당하고 감옥에도 갔어요. 이분이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예언이 풀어졌어요. 그 무슨 청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인데 머리 빡빡 깎은, 그때는 학생들이 다 머리를 깎았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머리를 빡빡 그 이삭이처럼 빡빡 깎은 그 학생이었는데 이 무슨 중학생인가 고등학생하고 여자애 2명이 환상 보고 예언을 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대문구에 있는 어느 교회인가 그랬는데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예언 들으려고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 걔가 그 예언했던 애가 막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상 봤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다미성교회가 교회는 아니고 선교단체였는데 서울 정말 많은 곳에 이런 홀을 빌려다가 선교회 단체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92년도에. 저희 청년부 부회장, 지금은 이제 저기 동대문구 창동에 있는 어느 침례교에서 집사로 섬기는 자매 있어요. 집사. 그때 청년부 자매가 부회장이었는데 직장 다닌 자매인데 다미선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그때 토요일날 모임에 할 때 보면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환상이 보인대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구름이 1992년 10월 28일 쫙 눈 감고 기도하면 막 환상 보이고 정말 10월 28일 날 주님 오셔요. 제가 그때 92년도에 그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그 교회. 그 우리 부회장애가 그래가지고 막 직장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막 야, 주님이 그때 오시면 나도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을 텐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냐? 그거 희한하다. 막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요 92년 10월 28일 막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밤새 사람들이 막 집도 갖추라고요. 막 그 MBC 방송 그때 그 특집 보면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막 미치듯이 광 쪽으로 예배드리다가 안 오셔가지고 다들 해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냐면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교회가 재림을 얘기하면요. 이단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거는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너무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관심도 없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워치업이에요. 워치업. 눈을 뜨고 딱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땐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눈을 뜨고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재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대 때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다민선교처럼 이단들처럼 뭐 재산 포기 다 하고 뭐 그 선교단체 재산 다 갖다 주고 다니던 직업 관두고 뭐 공부 때려치고 그거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교회에 또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구원 얻을 찬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곧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다가올 미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파는요, 영어 보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프리칭이 뭡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프리칭이에요. 저를 갖다가 영어로 프리처라고 그래요. 설교자. 프리칭은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게 프리칭을 해야 돼요. 프리치.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어떤 걸 프리치하느냐? 천국 복음을 프리치하는데 이 방법이 증거돼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증거돼요? 그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테스트머니예요. 테스트머니. 테스트머니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증인, 증거 이런 뜻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교회가 이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평가를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어떤 거로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마가복음이라는 짧은 복음서가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 증거됐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 민족이나 그 언어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여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들이 요즘 복음을 안 전하고 이단들이 하도 많이 전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됐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결단하는 건요, 그들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 이유가 뭐냐?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제이슨마 목사님 그 영상 제가 페이북에도 좀 올렸지만, 제이슨마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야, 좀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 한 6개월 정도 우리 젊었을 때 한 6개월 정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좀 하다가 와도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삭 형제는 1년 갔다 왔습니다. 1년 갔다 왔는데 다시 가도 좋고, 결혼해서.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선교의 어떤 일들을 좀 이게 갔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 있으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한 2년 가면 더 좋고, 특히 또 자매들 군대도 안 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자매들도 한 2년 해주면 좋고요. 제이스만 목사님은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키면서 헌신시키는 게 2년 정도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선교사 한다 그러면 있던 직업 다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만약에 회계사다 그러면 그 회계사 직업을 가지고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요즘은 유럽도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요. 유럽의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 영국 이런데 회사에 회계사무소 회계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단순히 먹고 사는 직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직장 사람들을 복음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가지고 그들을 크리스천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소 해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가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럼 막 유럽 쪽에는요, 복음이 너무나 다운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유럽을 선교하러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니는 직장 경력 잘 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거기다 맞춰서 같이 가면 좋죠. 아멘입니까? 뭐 내 딱 맞춰놓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움직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직업, 내가 이런 직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한 1년 2년 제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기도의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의 집.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제 기도의 집 부분을 지금 못 풀어내고 있는데, 기도의 집 부분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엔드타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회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회복은 뭐냐면 영어로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이키고 원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우리 박성훈 선생님이 보내준 겁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고장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고치기 전까지는 이 마이크를 딴 데 치워버리거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목적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마이크인데 마이크로 삶을 못 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이 마이크를 고치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마이크답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해요. 여러분, 원래 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목사님들도 그 목적을 잘 몰라요. 에이, 설마. 진짜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아니다. 마가복음 11장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맞네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우리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전 척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아세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데 인간들의 편의주의, 편리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비둘기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하고 양도 이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성전 안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바닥 아시죠? 시장바닥 가보셨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세대에는 지금 마트가 다 커가지고 카운터단이나 마트가 커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옛날 시장바닥은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목사님 어렸을 때 시장바닥은 뭐냐면 장사꾼들이 물건 팔려고 막 소리 질러요. 이거 싸게 팔아, 이쪽으로 오세요. 막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막 물건을 매매하려고 내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원래는 성전 밖에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그 예물 드릴 재물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게, 야, 이왕이면 성도들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걸 좀 팔아주자. 그래가지고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걸 성전에서 막 하는 거예요. 완전 도깨비 시장, 이거 막 그냥 시장판이에요. 막 이거 얼마예요? 막 안 들려요? 막 이거 얼마? 막 이러는데 막 돈을 주고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물건이 오고 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이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문제가 뭐냐?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메시지를 위로받고 격려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들고 괴로웠으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괜찮아요.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이런 위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상징할 때 불이라고 하는데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죄를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또 회개하셔야 돼요. 패역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설교 너무 세서 자꾸 미안해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all a play of house for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오클랜드라는 장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속을, 인간들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올 때 이러한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러한 교회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정말 두려워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끝에 항상 얘기하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 여러분 2교회 정도만 책망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5교회는요, 책망받아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클랜드에 1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교회들의 특징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 엔드타임에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뭐냐? 기도의 집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도 저도 작년부터 이제 좀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골방에서 기도했을 때 주셨던 그 깨달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서 주셨던 조명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려워하니까 조명.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20대 나이 때 전도사 했을 때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국민대 옆에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 삼각산에서 기도를 못 한대요. 저도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 삼각산에서 2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이제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하도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제 삼각산에서 뭐 기도 못 한다는 얘기 했는데, 저도 삼각산을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삼각산은 구국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산 중턱 정상 막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삼각산 올라간다. 국민대 옆에.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20대 때 막 골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이건 사실 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마지막 타임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사용되어지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박성욱 선생한테도 소개했는데 그 함석권 선생이라고 이 크리스찬 중에 한 100년 전 분인데 100년 전은 아니고 한 50년 전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사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이 사상가인데 이 함석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조선 역사, 한국 역사라고 한기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그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그 책을 처음 쓸 때 그때가 한 40년대인가 1950년대에 쓴 책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서로 본 한국 역사 5,000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분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쭉 썼는데 결론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 5,000년의 이스라엘의 순환과 고난과 이런 거를 쫙 통계적으로 이분이 고고학을 딱 공부하시면서 쭉 써낸 책인데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 민족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거기 관련된 영상들 찾아보면요. 현재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대인 목사님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 그래서 그 고통으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특히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모든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뭐라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고토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 당시 현재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이요. 거기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농사도 잘 되고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요.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 후손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 그래서 먼 원방에서도 내가 너희 자손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할 때 그런 시기를 두고 예언하는 거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미 2500년 전, 거의 3000년 전 예언을요, 이사야가 한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가 말했던, 이사야서에서 나온 지명들이 있어요. 이 지명들에 보면 인도 지역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바벨론 포로할 때는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흩어졌거든요.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는 한 2000 몇백 년 전 거의 3000년 전 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몇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거 다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나라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 나라가 생겼네? 이사야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찌 여인이 하루 만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며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사야서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미국 목사님이나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을 특별히 보고 있대요.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 닉 하이딩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 이스라엘과 한국 어떤 그런 집회를 냈었어요. 성회를 크게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 본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국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땅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땅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네 글자. 아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알아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자손이 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근대사에 일어난 그 일본의 쓰나미 히든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헨리 그루보라는 목사님이, 제가 우리 사모가 어떻게 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30분짜리 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헨리 그루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남침내교 출신 목사님입니다. 일본에서 15년 동안 일본에 48개의 섬이 있는데 그 48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중보자였어요. 15년 동안 미국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쓰나미가 일어나기 바로 5시간 전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5시간 후에 쓰나미가 그 공항이 그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에 가갖고 일본을 해서 엄청 통곡하고 울었대요. 왜 하나님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냐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전에 쓰나미가 일어나기 바로 48시간 전에 일본 파송된 유엔 대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서한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48시간 후에 하나님의 쓰나미가 있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때 그런 회복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런 계획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격려하십시오. 누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확 웃고, 아, 나 크리스찬인데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 너를 평안을 빌고 싶어. 막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그 사모가 그 박성업 선교사의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메시지 듣고 이스라엘 청년들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청년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단지 유대인이란 그 이름으로 그 자기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 끌려가가지고 막 600만 명이 학살되겠죠.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몇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럽에서 핍박받고 엄청 차별 대우받았어요. 그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청년들을, 만약에 이스라엘 청년들 만나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평안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 성경적 원리,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그렇죠? 북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북한의 문제를 그냥 좌시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세대 때 이 네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집 회복, 그 다음에 뭡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들 항상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사를 읽거나 어떤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으로 그것을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폭넓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